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듣고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이후에 오늘 10장에 들어서서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바리새인과 또한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 누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데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적대하는 자들, 곧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강도로 비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 그게 목자는 양을 지키고 양을 키우는 목적이 있지만 강도들은요,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을 훔치는 목적으로 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모든 자가 목자가 아니라 들어가는 목적에 따라 들어가는 경로도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강도라고 비유하신 이유는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정말 하나님이 처음 주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그 주신 그 뜻대로 행하는 율법이 아니라 왜곡된 율법이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임의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추가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신실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식하는 신앙이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와서 가장 먼저 칭찬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일 거예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1절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양의 우리에 들어갔지만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에 들어가는 것인가? 그 이유는요, 그들의 목적은 절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절도에 사용된 헬러 클레프토의 사전적 의미는요,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가져가다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걸리지 않아야 되겠죠.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지기한테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문지기가 물어보겠죠. 당신은 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가져가기 위해선 문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하여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앞선 9장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신문하죠.
그때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아요. 그 결과 이 맹인은 어떻게 됐죠? 쫓겨났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빛을 얻은 사건이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맹인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통해서 빛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얻을 수 있구나.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자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적대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안식일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죄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만 박해하고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옹호하는 자들도 너 같은 패지. 너도 그럼 그를 믿느냐? 그럼 너도 똑같은 죄야. 너도 신성모독죄고 너도 똑같은 죄야. 그 같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정죄하고 그를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마치 자신들의 소유로 여기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쫓아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참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2절 말씀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이고 목자가 문을 통하여서 우리로 들어가는 건 누가 봐도 합법적인 일입니다.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양을 치기 위해서 내가 우리로 들어가는 건 그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3절에서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그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참된 목자의 특징은요, 문을 통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강도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문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 들어가지만 참된 목자는 반드시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양의 소유권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그는 양을 지키는 사명을 맡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을 지키고 관리하고 키우고 그 모든 것들은 목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문을 여러 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문으로 도적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딱 하나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문지기를 두고 허락된 자만 그 우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 참된 목자는 정해진 법대로 그리고 허락된 대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참된 목자는요, 불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정해진 법대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참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합니다. 가축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요, 다 그게 그거 같아요. 제가 이게 시골 같은 데 가면, 소 키우는 데 가보면 그놈이 그놈 같아요.
이 귀에 그 이제 식별하는 그 번호가 있으면 좀 이게 되겠지만, 뭐 소나 돼지 전혀 키워보지 않은 저로서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축을 키우는 이 농장주는요, 알더라고요. 딱 보면, 야, 누구야, 누구야, 이런 분, 이렇게 보면 다르대요. 혹시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못 구분해요. 근데 TV 다큐 같은 데 보면요, 이 목동들이 특징은 뭐냐면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축의 이름을 다 일일이 지어줘서 누구누구, 쟤는 누구누구, 쟤는 누구누구고 이름을 다 알더라고요. 이 비유를 현실로 적용하자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자신의 양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양을 불러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목자의 세 번째 특징은요, 양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동물을 키우면요, 그 동물이 기가 막히게 주인의 목소리를 압니다. 가끔 예외도 있더라고요. 주인의 목소리 모르고 그냥 딴 사람 쫓아가는 조금 그 부족한 애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래서 개들이요, 정말 신기한 게 주인의 발걸음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의 발자국 소리는 알고 막 꼬리를 흔드는데 다른 사람의 발자국 있으면 막 짖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양이요, 자기의 목자의 목소리를 구분해야만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도둑의 목소리 해서 도둑 목소리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목민들이 이렇게 하는 다큐 영상들을 보면 유목민들이 막 호루라기 휙 붑니다. 그럼 양들이 확 막 가요. 그 목소리 듣고 따라와요. 근데 그걸 누가 휙 따라하면 따라한다고 쫓아가느냐?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가축들이 자신의 목자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반응하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자기 양을 쫙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목초지에 가서 이제 풀 뜯어 먹으라고 쫙 풀어놓습니다. 이제 해가 지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동이 이야기하면 양들이 확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목초지에서 다른 사람이 야 일로 와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5절 말씀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망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위한 참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신 이유는요, 목자가 우리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정해진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정해진 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 가운데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가장 1순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따르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목적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증거로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럼 문제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맹인도 똑같아요.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아니 이 자가 맹인된 이유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모든 의술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다시 보게 돼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가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믿는다라고 했고 내가 그다라고 하시자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즉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치 목동의 목소리를 듣고 양이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삶은요 180도 변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에서 희망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참된 목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를 도둑과 목자로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목자를 따라가야 될까요? 도둑을 따라가야 될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근데 왜 이 당연한 질문을 왜 드릴까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건 다 알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진짜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삶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과 그 당연한 걸 실천하고 있느냐의 질문이요. 사실 연관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당연한 질문을 할까? 당연하지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자를 따라야 되는 이유는요. 목자가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은요.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도둑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는 건 당연한 원리예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들의 신앙으로 적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단들이 다른 어떤 불경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요. 잘못된 해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단인데, 그럼 이단의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신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져갑니다. 그러면 이단이 아닌 그럼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하나님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 통계적으로 봤더니 목회자들이 자꾸 설교 강단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성도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 목사님들은 굉장히 오른쪽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또 청년이었으니까. 장로님이 대통령 될 때 있었죠. 예전 말고요. 1대 대통령 말고. 그때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장로를 대통령 안 찍으면 다 천국 못 갈 거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장로로 안 찍은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강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정말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일까요?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절대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니까. 물론 그거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덜컥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병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꼭 이렇게 어른 목사님이고 젊은 목회자라고 그렇지 않지만 또 젊은 목회자들 또 굉장히 또 진보적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지금도 굉장히 저거 하지만 한참 광화문과 서초동 시위할 때 어떤 교회는 목회자들이 성도들 데리고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성도들 끌고 서초동 가더라고요. 촛불 들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광화문도 서초동도 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럼 서초동 가면 그럼 그 교회 그 목회자는 광화문 가는 사람들은 목회 대상 아닙니까? 그 광화문 가면 서초동에 있는 사람들은 목회 대상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합리적인 방법은 가운데 있어야겠구나. 저기 구로구나. 서초동과 광화문 중간에 구로구나 아니면 저쪽 성수동 쪽이나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게 아니면 한강다리 가운데 여의도나 이런 데 있어야 될라나 그 생각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진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목자에게 있습니다. 정말 목회자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도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세상의 논리인지 여러분들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따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걸 맹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야기하니까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겠지. 무조건 따르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비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세상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도둑이에요. 아까 도둑의 정의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것을 취하는 것을 도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어떤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말 부끄럽지만 목회자들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도둑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도둑을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자들이요, 지금 그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불신자가 그러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그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둘째는요, 들었는데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 집중력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의 귀의 집중력을 다 흐트러놔 버렸어요. 그리고 교묘하게 꾸며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우리 귀에 들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면서 가장 큰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싶지만 세상의 소리가 더 잘 들리는, 이미 그게 딱 고착화되어 버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냐? 그럼 너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양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매일 같이 하니까, 그리고 매일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 음성을 딱 기억한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야 됩니다. 아주 가까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면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막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선명하게 딱 한 가지만 딱 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할 텐데, 막 가지가 2개, 3개, 막 4개가 있어요. 이 중에 그럼 뭐를 택해도 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건지 도대체. 아니면 하나가 진짜고 3개가 가짜 트릭인 건지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가까운 사이는요,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깝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몰라요, 잘. 그래서 이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뭔가 마음의 표시를 할 때 제일 애매한 게 뭐겠습니까?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그냥 사다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응답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이 친밀함이 형성이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바리톤 음성으로 누구 임민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무엇을 따라야 될지 하나님이 그걸 딱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여기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타인의 음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하는 거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도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따르고 있는가? 나의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지만 세상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절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삶 속에 예수 믿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 삶 속에 은혜는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거 손해보는 인생이에요. 엄청난 빚진 인생이라고요. 하나도 누리지 못한 인생.
그런데 정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속에 정말 남는 인생입니다. 삶 속에, 이게 경제 원리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 대박난 인생이에요. 세상 표현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왜 그 대박 인생을 뒤로 하고 왜 그렇게 맨날 쪽박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쪽박이 쪽박인 줄 모르고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애타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면 그 길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음성에 응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살 길이자 생명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날마다 결단하여서 정말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던 삶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죄는 회개하여 사함을 받으시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져서 정말 자유함을 얻고 정말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하게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